과거에 그 신학교를 다니던 전도사님들은 참 그 불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한강에 그 꽁꽁 얼어붙은 그곳에 무릎을 꿇고 몇 시간씩 기도를 하거나 눈 덮인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별로 이렇게 존경스럽게 생각되지 않고 비난을 받는 목회자들 중에는 그 신학교 시절에 그와 같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과연 저분이 목회자로서 소명이 있을까 하는 의심을 살 정도로 굉장히 변질된 분들 중에도 과거 한때는 우리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불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의 불길이 저절로 계속 타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 심겨진 나무가 다 거목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다 성화의 길로 가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뜨거웠으나 지금은 안일한 삶에 빠진 성도들도 많이 있고, 한때는 정말 뜨거웠는데 점점 세상으로 가까이 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진위는 한때 어땠느냐가 아니라 이런 기다림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깨어서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주인이 혼인잔치집에 갔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낮에는 해가 뜨겁다 보니까 혼인잔치를 밤에 저녁에 해가 진 다음에 합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은 뭐 일주일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다가 또 중간에 떠나기도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집주인이 그런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그 언제 어느 날 어떤 시에 올지 종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유대 시간에 1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예요. 초저녁이죠. 2경은 9시부터 12시 깊은 밤이고 3경은 12시부터 3시 그리고 4경은 3시부터 6시입니다. 그러니까 2경이나 3경에 주인이 돌아온다는 건 아주 깊은 밤이에요. 초저녁에는 종들도 다 깨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2경이 되고 3경이 되면은 뭐 하루 종일 일했던 종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졸렸겠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그때 왔을 때 이 종이 깨어 있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진실한 종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죠. 이게 밤이 깊어질 때 교회의 등불들이 점점 꺼져가고 너도 나도 다 세속에 이렇게 물들어서 잠자고 있을 때, 죄악이 깊어져 가고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이 정말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이때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이 이제 진위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깊은 밤에도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게 뭘까?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오늘 35절 3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5, 36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 참 예수님께서 이 종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굉장히 깊은 밤인데도 새벽인데도 잠옷 같은 거 입지 말고 옷 제대로 입고 허리에 띠를 딱 동여매고 그 다음에 이제 등불도 환히 밝히고 그리고 어떻게 있으라 하냐면 서 있으라고 합니다. 왜요? 그러면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은 곧 열어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는 거예요. 곧 즉시.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어디 이제 집회나 이제 수련회 갔다가 밤에 한 새벽 1시나 이렇게 2시에 집에 오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내나 우리 뭐 아이들은 물론이고 아내에게 먼저 자고 있어요. 내가 문 열고 들어갈게요. 또는 이제 안에서 열어줘야 될 상황이면은 내가 가까이 도착해서 전화할 테니까 그때 일어나서 나를 깨워줘요. 자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당신 말이야 내가 올 때까지 잠옷으로 갈아입어도 안 되고 옷 제대로 딱 입고 화장도 딱 하고 집안에 불 딱 켜놓고 그리고 절대 졸지 말고 있다가 내가 초인종만 딱 누르면 재빨리 나와서 문을 열어줘야 돼. 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좀 심한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제가 그 신혼초에도 가끔 이렇게 이제 늦게 들어갈 때가 있죠. 새벽에 이렇게 밤늦게 1시, 2시에. 그럴 때도 이제 제가 아내에게 그럽니다. 여보, 먼저 자고 있어요. 근데 아내는 절대 안 자요. 항상 깨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애들 때문에 하루 종일 시달리고 피곤하니까 자요. 그러나 그때는 이제 남편이 늦게 오니까 또 운전하다가 졸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세월이 가도 그 처음 마음, 너희가 나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던 그 처음 마음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게 바로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주 뜨겁게 사랑하던 애인이 군에 간다면 처음에는 너무 보고 싶고 지금은 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매일 달력을 넘기면서 줄을 거가면서 매일 편지를 써가면서 그렇게 군에 가는 애인을 생각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 처음 6개월은 오늘씩 저녁으로 하면 초저녁이죠. 일경이에요, 일경. 그런데 이제 한 1년쯤 되면은 이제 이경이죠, 이경. 깊은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졸음이 오고 애인을 향한 기다림의 마음도 사라지고 이렇게 매일 기다리고 보고 싶어 하던 애인 생각 오늘 하루도 안 했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다가 이제 2년, 3년쯤 되면은 삼경이죠. 깊은 밤 아예 그냥 깊은 잠에 빠져요. 애인의 부재에 익숙해지고 이제 그 빈자리, 빈 마음에 다른 친구들로 채워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어느덧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경이 됐든 삼경이 됐든 너희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아무리 오래되어도 세상 염려 근심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늘 주님을 보고 고대하고 보고 싶고 사랑하는 그 처음 마음, 그 뜨거움을 언제나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때 엄청 뜨거웠다가 지금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한때 막 뜨겁게 충성하다가 지금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거나 졸거나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뭐 자명정 맞춰놓고 따라랑 울리면 딱 꺼놓고 5분만 자야지 하고 눈 딱 떠보면 30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깨우죠. 그러면 속으로 이제 또 그러죠.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일어나요. 조금만 더 세상 즐기고 나중에 열심히 믿을 테니까 목사님 자꾸 그렇게 푸시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만 더 놀다가 정신 바짝 차릴 거거든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깨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이제 우리 아이들 깨우는 일도 참 큰 숙제인데 우리 막내가 아주 욕심이 많아가지고 늦게 자면서도 꼭 새벽 4시나 5시 되면 깨워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새벽 4시에 이제 막 자명종이 따르르르 울리면 이제 깨우죠. 근데 걔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피곤한데. 그러면 이제 뭐 아빠 5분만. 그러면 이제 한 10분 있다 또 깨우면 또 뭐 조금만 더 있다가, 그래서 30분 있다가 또 깨우죠. 또 가서 깨우죠. 그러면 이제 막 신경질을 내요. 자기가 깨워달라 놓고서 막 알았다고 막 이러면서 너 이제 절대 안 깨운다. 너 이제 아빠가 안 깨운다. 아빠도 지금 말씀 준비해도 목사님도 너 때문에 지금 아빠 신경 쓰니까 안 깨운다. 알았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보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원아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났어. 그리고 누워있어. 절대 안 일어나요. 대신에 이제 남은 식구만 다 깨요. 그리고 걔만 안 일어나요. 근데요,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을 깨우는 심정이 꼭 이와 같아요. 매주 제가 막 어쨌든 막 소리도 질러가면서 깨우는데 절대 안 일어나요. 그분들은 이미 깬 분들만 더 정신 차리고 그분들은 절대 안 일어나요. 10년을 깨우는데도 안 일어나시는 분이 계세요. 아직도. 오히려 막 신경질을 내면서 막 알았다니까요 목사님 불시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자꾸 소리 지르면 막 교회 옮겨버립니다 막 이러면서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상하지 않은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영적으로 졸다 보면 금방 인생이 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인생이 금방 화르륵 지나가고 어느덧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꽝꽝꽝 두드리는 거죠. 인생의 종말이 옵니다. 어떤 종들은 다 깨어있다가 그 주님을 맞이하는데 나는 뒤늦게 깼는데 보니까 잠옷 입고 있고 눈 부시시 뜨고 있고 벌써 문은 열리고 주인이 부시시 침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주인이 본다는 말이 2번 나오거든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43절도요.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벌을 주시겠어요? 우리 막내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한 6시 넘어갔고 막 7시에 다 돼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4시부터 깨우기 시작했는데 7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7시에 일어나갖고는 그제서야 정신을 펄쩍 차리고 너무 늦게 일어났다. 숙제도 해야 되고 또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내 계획이 많은데 다 파토 났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너무 늦게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왜 안 깨웠느냐고 막 이제 엄마를 추궁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러죠. 시온아, 너를 4시에도 깨웠고 4시 10분에도 깨웠고 4시 반에도 깨웠고 4시 40분에도 깨웠고 5시에도 깨웠고 5시 반에도 깨웠고 우리가 다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늦게 후회를 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억지로라도 깨웠어야죠. 그러단 말이야. 억지로라도 깨웠어야죠. 여러분, 나중에 이런 식으로 생떼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깨웠습니다, 여러분. 엄청 깨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소리를 꽉꽉 질러가면서 깨웠습니다. 증인 많으시죠? 깨웠어요, 제가 분명히. 나중에 왜 안 깨웠냐고, 그때. 내가 막 세상에 깊은 세속에 취해가지고 잠 꿀꿀 자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왜 안 깨웠느냐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금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조금 비교적 조심히 깨우는 겁니다. 제가 진지하게. 두 번째로 깨어 기다리라는 것은 자신이 청지기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깨어 있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까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뜻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의 대답이 42절에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은 이제 깨어 있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여기 이제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 배트맨 영화에 보면은 그 배트맨의 집사, 이게 청지기거든요. 배트맨의 집사 알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배트맨의 그 엄청난 그 갑부잖아요. 그 모든 집안일을 다 맡고 또 재산 관리를 다 하고 그의 비즈니스부터 배트맨의 일정 관리까지 건강 체크까지 그냥 다 해줍니다. 근데 지금 이와 같이 주인이 그 종에게 종 중에 한 명을 청지기로 삼고 그 집안일을 다 맡긴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기고 떠난 것이죠. 주인이 아예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뭘 맡겼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집 종에게 양식을 나눠주도록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맡겼는데 첫째로는 그 집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의 종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핵심이 뭐냐?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들. 너는 내가 올 때까지 내 백성, 내 종들을 돌봐라. 내 양을 돌봐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맡긴 첫째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두 번째로 맡긴 게 뭐냐면 주님의 양식 창고예요. 양식 창고 열쇠. 여기 청지기가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이 자기 게 아니죠. 다 주인의 창고에 있는 걸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식으로 하면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들을 돌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물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주님이 아낌없이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문맥 속에서 보면은요, 분명히 이제 앞에 지난주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청지기에게 네가 내 백성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는 주인이 계시고 나는 주님께 부름받은 청직이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능, 은사, 재물, 건강, 시간, 내 삶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들, 주의 어린 양들을 때를 따라 먹이고 입히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데 충성하는 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재능, 은사, 재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건 곧 사람을 섬긴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사로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어떤 분들은 순장으로 어린 성도들을 돌보고, 어떤 분들은 전도팀 일원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들은 휴가나 방학을 이용해서 선교지로 떠나고 농촌 봉사를 떠나고 어려운 기관에 있는 고아나 노인들, 장애우들을 돌보고, 이 모든 일을 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모두가 다 시간이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건강도 재산도 주님의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충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 이 모습이 깨어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악한 종은 어때요?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악한 종은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주인이 올려면 멀었다. 나중에라도 뭐 언제든지 주인 올 때쯤 열심히 하면 된다. 지금은 멀었으니까 내 맘대로 살자. 그러니까 아직은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놀고 나중에 죽기 전에 열심히 하다 천국 가면 된다. 뭐 이런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좀 인생을 즐기자,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래갖고 무슨 행동을 하냐면 집 종들을 때려요. 이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종들을 섬기라고 준 건데, 이게 부리는 특권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한을 이용해서 함부로 이용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취했어요. 그러니까 기껏 주인이 종들을 섬기라고 허락한 이 재능, 재물, 은사를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어리석은 부자 말이에요. 아니, 풍성한 소출이 생겼는데 뭐 아무에게도 나눠주지 않고 자기 혼자 다 쓰려고 막 창고에다 잔뜩 쌓아둔 바로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게 많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왜냐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46절 상반절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 잠자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비극이 뭐예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는 거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더디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라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지 않은 때 왔다는 건 뭐냐면 전혀 준비하지 않은 때에 주인이 왔다. 인생의 종말이 왔다는 거죠. 결국은 그가 생각한 건 나중에 그 기회가 오지 않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 20대 막 뜨거울 때, 아니 뭐 20대쯤에 내가 20대 좀 인생을 즐기고 한 30대나 40대쯤 가서부터 열심히 믿자,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40대가 되니까 엄청 바쁘잖아요. 그죠? 50대쯤 되면은 생활이 안정되니까 그때 제대로 믿자. 50대 되신 분들 요즘 만만치 않아요. 60대가 되면 이제 은퇴도 하니까 그때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인생을 만회하자.
근데 60대가 되고서도 뭐 건강하고 오라는 데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뭐 세계 일주도 한번 해봐야 되고 손자도 봐줘야 되고 엄청 바빠요. 70대가 넘어가고 80대가 가까우니까 이제 여기저기 아프고 생각처럼 몸과 마음이 안 움직여지고 나중에라는 게 올까요? 젊은 날에 무릎 꿇고 기도 훈련 안 된 사람이 나이 먹어 노쇠한 몸으로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주님이 오세요. 가자. 아직 아닌데요. 소용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아요? 46절 하반절 시작.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여기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인이신 주님이 뭘 요구하는 거야? 너는 청지기다.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네가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을 했는가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니? 그 종들을 어떻게 돌봤니?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창고 곳간 열쇠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건강과 너희 그 모든 부여함 가지고 너 어떻게 사용했니? 그 주님이 다 조사하고 보니까 너무 신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충성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하지 않은 자에 받는 벌에 처하겠다라는 거죠. 여기 어미 때린다는 게 나나주에 보면 몸을 두 동강을 내버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진노의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47절로 48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 뜻을 알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았냐, 뜻대로 행했느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받았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 얼마나 내가 권력을 가졌느냐, 이걸 성공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많이 받았니? 많은 걸 내가 요구할 거야. 네가 많이 맡았니? 내가 너에게 많이 달라고 그럴 거다. 결국은 내가 사람들이 당신 성공했네요, 당신 부자 됐네요, 당신 유명해졌네요, 당신 권력이 있네요. 근데 주님이 그거 가지고 네가 어떻게 섬겼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신실한 종에게는 뭐라 그래요? 44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네. 주인이 맡긴대요. 모든 소유를. 얼마만큼 맡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가 섬긴 만큼, 이 땅에서 그가 관리한 만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하고 나서 생긴 게 아니에요. 타락 전부터 생긴 거예요. 일이 축복이에요. 일이 없고 맡겨진 일이 없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일이 있어요. 다스림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어떤 일, 어떤 권세를 주실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섬긴 만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충성한 만큼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깨어 있는 것을 요약을 하면은 첫째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요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참 어려워요. 섬기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결혼할 때 사랑하니까 결혼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뭐 직장 생활이라 애들 키우랴 바빠가지고 대화 못하고 그러면 사랑이 식어요. 그러나 이미 둘 사이에는 깊은 곳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바빠서 저 깊이 숨어버린 거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결혼을 했겠어요? 그러므로 이미 기본적으로 그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이 있는 부분은 둘이 같이 데이트할 때처럼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깊어지고 그러면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래 이 사랑의 관계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예수님과 단둘이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단둘이 만날 시간을 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혼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이제 방학도 하고 그랬으니까 오전이든 또는 1박 2일 하루든 당일로든 또는 1박 2일로든 가까운 수양관 같은 데에 가서 혼자 조용히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휴가의 진정한 의미가 뭐겠어요? 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안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끝장냈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끝장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염려, 걱정, 불안을 끝장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칫 어떤 분들은 이 휴가를 그 육신에 밥을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좀 이렇게 충만하다가 휴가나 또는 방학이 되니까 뭐 육체적으로는 좀 쉬어야죠. 뭐 우리가 육체니까. 근데 이게 지나쳐가지고 내 안에 있는 육신, 즉 죄의 욕망에 옛사람의 욕망에 밥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휴가 가면은 다시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충만할 때 다 죽었던 그 옛사람을 다시 깨워가지고 일어나 옛날로 돌아가자. 휴가만 가면 막 술을 먹고 육신적 쾌락, 욕망, 무절제 그런 어떤 즐거움을 은근히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죠. 그러면 어때요? 죄와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욕구불만이 나를 사로잡고 걱정 근심이 사로잡고 쉼이 없어지고 다툼과 상처만 입고 돌아오는 휴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학이 휴가가 진정 여러분의 참된 안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세요.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은 우리를 칭찬해 주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게 개척을 하고 10년째 입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한 7년 정도 차부터 건축 준비하고 성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이제 힘겹게 고생을 하고 10년 차에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생각난 분이 누구였느냐면 옥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나한테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정말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저한테 이인호 목사 잘했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 마음속에 아마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제가 존경했던 옥하는 목사님한테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올 수 없었던 게 참 아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의 인생에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심판자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알아줘야 될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의 엔딩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텐데 주인공인 덕수가 어릴 적에 그 흥남 철수 작전 때 이제 아버지하고 생리별을 합니다. 덕수에게 맡긴 여동생 막순이를 그가 잃어버린 까닭에 아버지가 막순이를 찾으러 가면서 덕수에게 가족을 부탁하죠.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부산에 국제시장 꽃분이네. 너 거기 가 있어라. 아빠가 갈 거다. 어린 나이에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가 된 이 덕수가 열심히 가족을 부양합니다. 아버지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서 성적이 뛰어난 남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훌쩍 독일로 떠나서 탄광 막장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탄광에 매몰되는 생과 사가 갈리는 고통을 견뎌내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돌아와요. 그런데 덕수는 막내 동생 끝순이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다시 월남전에 참전을 합니다. 거기서 총상을 입고 다리가 전체로 돌아오죠. 그토록 죽도록 고생하고 희생을 하고 자기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덕수는 결국 아버지가 부탁한 가족을 잘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자기 자녀들과 손자, 손녀가 행복하게 한자리에 모인 그때 혼자 슬쩍 일어나서 아버지 사진이 걸린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옷을 만지면서 그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순이도 찾았고 얘.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의 환영이 나타나죠. 그리고 참 힘겹게 살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 덕수의 모습으로 있는 그 아버지에게 덕수에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울지 마라 덕수야.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잘 안다. 내가 너에게 영 고맙다. 내가 못한 것 네가 잘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러니까 덕수가 그래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도 네가 정말 보고 싶었다. 이 마지막 장면이 덕수의 모든 희생, 그 고생의 이유, 역경을 견뎌낸 힘의 원천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기다림입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돌아오신다. 이 꽃분이네 가게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버지가 돌아오신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잘했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칭찬해 줄 거다. 이 기다림이 덕수로 하여금 자신의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가족을 위한 희생의 삶의 동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덕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남들은 다 졸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고 세상으로 점점 다가가죠.
한때 그렇게 잘 같이 섬겼던 사람들조차도 그때 묵묵히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참 남들이 보면 바보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날에 우리가 고생한 걸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 그 안타깝게도 영화에 보면은 덕수의 아버지는 끝내 못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돌아온다, 오신다, 이른다 이런 말이 8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시는 거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무덤에. 그래도 주님은 오세요. 오셔서 깨울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주님 앞에서 서게 되겠죠. 우리가 정말 기다리던 그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는 덕수처럼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저 잘했죠?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 사람들 잘 돌봤죠? 수는들, 어린이들 잘 돌봤죠? 주님, 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 참 잘했다.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잘 안다. 내가 너한테 정말 고맙다. 내가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정말 고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한 곡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누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누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고생하는 모든 일 주께서 아시리 그러므로 힘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지켜주시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곳에 가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다 사막에서 이 몸이 고달질하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주님께